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30편의 모티브는 찬양입니다. 왜냐? 시편 30편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감사해서 다시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0편은 우리가 읽었지만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병마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구구절절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 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 완공이나 낙성에 대한 내용 언급이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제목은 엉뚱하게 성전 낙성가라 붙여놨어요. 그 왜 그랬냐? 주전 165년경에 이 제목이 붙여진 걸로 봅니다. 그럼 주전 165년은 언제냐? 여러분 다윗은 언제 사람이에요? 주전 1000년대 사람이에요. 1000년. 그러니까 무려 적어도 800년의 차이가 나는 때 후대 사람들이 원래 있던 다윗의 시에다가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을 자기들이 붙였다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이 왕의 별명은 일명 미친 개였어요. 안티오쿠스 에피메네스. 이름 한 글자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그 왕을 조롱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미친 개라고. 별명에서 벌써 딱 드러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친놈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미친 짓을 했는가?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돼지피를 성전에다가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형상 없죠. 그런데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워놨어요. 성전 입구에다가.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제우스 상을 보고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 일로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이 죽어요.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어떻게 서로 타협이 돼가지고 그 에피파네스 4세가 그곳에 있는 제우스상을 다시 빼냅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면서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하는데, 그걸 기념하면서 제목을 여기다가 성전 낙성가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성전 청결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 생긴 절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수전절. 수전절이 그때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 대지는 1절에서 5절까지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대지는 6절에서 12절까지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에는 권리도 있지만 그러나 의무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신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 하는 말, 이 명제 맞는 말이죠. 맞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만 생각하고 그냥 단순 논리만 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은 잘 된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신앙생활에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아야 될 성도의 최고 최대의 의무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성도의 의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란 뭘 말하느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왜 같은 의미냐? 여기 높인다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의 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룸이라는 단어가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거를 여기까지 다 나오게 좀 항상 세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룸이에요. 룸하니까 방 생각나요? 이 룸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하면은요, 영광스럽게 한다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걸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치는 거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제사에 5가지가 있었죠. 다 모른 척하고 있는 다 배웠잖아요. 다 제사에 5가지 있잖아요. 자, 먼저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 5가지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 주실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라고 규정한 제사들이 있어요. 이 5가지 중에서 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의 제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자, 일단 먼저 번제,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소제예요. 번제와 소제. 번제가 어떤 겁니까? 짐승에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서 태우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속에 있는 내장들 다 끄집어내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종류별로 다 버려놔가지고, 그래서 번제잖아요. 다 버려놔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번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형통하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소제였어요. 그러니까 소제는 감사합니다라는 제사고 번제는 받으세요라고 하는 제사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다 때웁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로 다 때워. 제물을 드려서 분명한 내 희생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동에 따라와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수요 예배고 금요 예배고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죽으심은요, 하나님이 받으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의 제사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신을 희생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셨어요. 구원의 모든 섭리를 완성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제사를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본을 쫓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쫓아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제가 원고에다가 사절을 딱 안 빼놔가지고 좀 이런 일이 벌었어요. 여기 주의 성도들아 그랬어요. 주의 성도들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헤세드, 인자, 사랑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딤이라고 불러요. 하시딤. 그럼 주의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불변하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을 주의 성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언약의 개념은 물론 아담 때부터 시작은 합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주어졌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고 출발한 것이 아브라함 때로 보죠.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약속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걸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과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쌍방이 맺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모든 속성과 자존하심을 다 걸고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실 것이라고, 내가 나의 모든 걸 너희에게 줄 거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솔직히 그 손자 야곱 때를 한번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언약의 사람들이겠어요? 우리 생각에 루벤 아버지의 부인하고 간통합니다. 이런 진짜 참 여기서 말하는 게 입이 더러워질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와 시몬 살인자입니다. 집단살인한 사람들이 집단살인. 그 다음에 유다 국제적인 플레이보이입니다. 이 여자 저 여자 그렇다면은 창기들을 쫓아다니고 못 쓴 짓은 머리를 가져와가지고 못 쓴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게 유다였어요. 그렇게 범죄하고 잘못된 게 많은데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불완전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나만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날 볼 때는 용서가 안 돼도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심 전부를 걸고 나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저나 실수하고 범죄할 우리들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시겠죠.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시적으로 하는 분인데 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완전한 거 문제가 되겠어요? 왜 대답이 안 나옵니까?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거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안 돼요. 왜? 처음부터 나보고 구원한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노아와 언약을 맺고 모세와 언약을 맺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고 날 인도하신다? 날 보고 날 사랑하신다? 천만에요. 날 보고 인도하시고 날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범죄해서 막 고민하죠. 범죄하면은 죄 짓고 나서
떳떳한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어요. 다 고민하지. 그럴 때 마귀가 와서 여러분한테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이러면서 니까지, 아이고 웃긴다, 이 더러운 놈, 이 나쁜 놈, 너 나랑 같이 지옥 갈 거야.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그럼 막 고민되잖아요. 나 같은 놈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놈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고민되잖아요. 근데 그때요, 우리 주님은 고민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토닥입니다. 끌어안고 토닥이면서, 아니야, 내가 널 위해 피 흘려 죽었지 않니? 그러니까 나를 믿고 회개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냈던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갈대아우르에서 죄를 밥 먹듯이 짓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직업이 뭐예요?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 눈 뜨고 잘 때까지 죄 짓고 살던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는 그에게 뭘 약속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죄악의 생활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구속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때가 되니까 그를 불러주시고, 때가 되니까 그를 구원해 주시고, 때가 되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실수와 그 죄와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불변하심과 영원하심을 걸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도요, 원래 하나님 잘 모르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이 앉아있지만은 여러분 대부분이, 여기 모태신앙 몇 명 없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 모태신앙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당대신앙이에요. 당대에 예수 믿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된 분이 태반이에요. 여기 지금 다 중간에 어땠어요? 병들어서 예수 믿게 되고, 전도받아서 예수 만나게 되고, 실패해서 예수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넘어져요. 자꾸 실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실수하고 예수 믿고 자빠지고 예수 믿고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 주의 성도들아, 여기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범죄도 안 저질러 가지고 우리는 너무너무 깨끗해서 성도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는 우리의 지난 날을 보면 너무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완전성과 불변성과 영원성의 근거에서 언약적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야, 너희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복, 저와 여러분의 진짜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된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그리고 헛된 데 자꾸 눈 돌리지 마세요. 우리의 행복은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언약 백성이 되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도된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성도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인 축복, 곧 다시 말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불변하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 구약을 읽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했냐 하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말하지만 종종 실패합니다. 종종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왜? 나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당신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심을 두고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우리 실수와 허물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날마다 먹여주시고 돌보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도 우리가 언약장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되 너희 천부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요 이 사랑의 언약 때문에 오늘까지 여러분을 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살려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일까 보냐, 여기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언약의 백성, 곧 이 자리에 앉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병에 걸려 골골거려도 문제가 복잡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약된 백성된 나는 누가? 하늘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할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더해 준다라는 말이요 헬라어의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쓰고 남을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뚝 잘라가지고 우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시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 말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 없다고 기죽지 말고 건강 없다고 약호 죽지 말고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만 제대로 높이고 섬길 때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도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 그게 약속이니까. 약속대로 하실 거니까. 이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7절.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떤 산을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산이 몇 개나 있다고. 시온산이죠.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을 주의 은혜로 굳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온산을 굳게 세운 주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5절에 보니까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터리 아무리 오래가는 에너자이저 그거 갈아 넣어도요 닳습니다. 다 닳을 때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닳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소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배터리는 소모되지만 하나님의 배터리는 소모되지를 않아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주의 은혜는 소모되지 않는 은혜는 평생이라 이 말이 뭐겠어요? 평생이란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나의 환난 때도 들어있어요. 내가 즐거울 때도 들어있고 내가 슬플 때도 들어있어요. 편안할 때도 들어있고 병들 때도 들어있어요. 건강할 때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평생이 다 이 평생이라는 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뭘 강조하겠어요?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성도들에게서 당신의 은혜를 거두어가는 법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눈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눈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병들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서 당신의 눈을 거두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뭘 하시겠어요? 뭐 하려고 지켜보시겠어요? 함께 하려고 지켜보겠죠. 함께 하려고. 자식들, 어린애들, 우리 지금 저 지한이도 있는데, 지한이랑 어디 나가가지고, 놀러 나가가지고, 공원이나 어디 가가지고, 지 혼자 걷겠다고 할 때 손 놔주죠. 근데 엄마가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걔 놓고선 딴짓하고 있어요? 수다 떨고 있어요? 엄마 눈은 항상 애한테 가 있어요. 네. 그 눈이 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언제든 뭔 일 터지면 내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슬플 때도 보고 계시고 잘 될 때도 보고 계시고 내가 아플 때도 보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 거냐?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파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잘 될 때도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건강할 때도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도 함께 할 거고, 내가 그냥 땅으로 확 꾸꾸라질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 너는 나만 보고 믿어.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뭐라 해요? 평생 주시는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는 평생이라.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시작. 여기 6절에 보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래놓고 5절에 가보면은요, 다시 5절에 가보세요. 저녁이라는 말하고 아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침부터 쓰고 저녁을 나중에 써요. 그러잖아요. 한국인들은요, 아침이 먼저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저녁이 먼저예요. 왜 그런가? 창세기 1장에 그 해답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안식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일을 했기에 쉬어야지인데 성경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모든 만사가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어떤 날을 중심으로 진행될까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어떤 날이 중심이겠어요? 안식일이 중심이에요. 안식일이 그들의 모든 생활과 사고의 핵심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어떤 날? 주일날. 아직도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주일을 여전히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먼저 문제를 낸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아깝네. 여러분, 일요일이 아니에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 내가 이걸 먼저 한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 거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도 아니에요. 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고 그 힘으로 그날 은혜 받아서 나머지 6일을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제 앞에서 일요일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걸 설교를 안 해가지고 그냥 듣고도 모른 척 했는데 이제는 할 때마다 제가 그 앞에서 지적할 거예요.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깐깐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나쁜 걸 좋은 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고, 냉랭한 심령이 변하여 뜨거운 심령이 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나쁜 것들이 좋은 것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또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업도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면은요,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과 범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리합시다. 오늘 살펴본 시편 30편의 모티브가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30분도 안 됐는데 찬양이라고 했어요. 찬양. 왜 찬양이?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응답받고 감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찬양으로 끝내고 있기 때문에, 시편 30편이 보여주는 거는 예수 믿으면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럼 성도의 최고의 의무, 최대의 의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5대 제사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제사, 번제는 뭐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소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내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절대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거두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여러분 안 해도 저 말 안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나면, 은혜가 생기고 나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사는 뭐냐? 말로만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 전부를 들여서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드려요. 화목 제물로 드려요. 이런 예수님의 최고의 희생 제사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언약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죄짓고 그러면은 신부 찾아가서 고해합니다. 이따 오후에 할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질 때마다 저 찾아나와서 고해해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 하나님은요, 곧바로 이 자식 봐라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면, 주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그 예수를 보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붙잡으시고 돌이키게 해주신다, 이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참 정말 궁극적인 사랑이라고 칼빈이 말한 것이고, 여러분이 찬송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냥 기절초풍할 은혜예요. 기절초풍.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되세요? 나한테 조금만 잘하다가도 조금만 실수하면 금방 인간은 확 돌아져가지고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한 게 아니라 대놓고 맨날 잘못하는데도, 그런데도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 궁극적인 사랑을, 이 변찮은 사랑을 언제까지 베풀어 주신다고요?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잠깐 주고 이제 됐다 그러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 동안입니다. 이 평생에는 내가 슬플 때도 들어있고, 건강할 때도 들어있고, 잘 될 때도 들어있고, 기쁠 때도 들어있고, 모든 나의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믿는 성도가 자살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슬픔에 처해도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내가 망했어도 하나님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성도는요,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아니, 못해요. 왜? 내가 죽을 만치 힘들지만, 정말 내가 내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거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감당하고 또 감당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모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울음이 변해서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변해서 건강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가 변해서 성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임할 때 우리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과 생활과 범사에,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배옷이 벗겨져서 기쁨으로 띠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요동치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